우리 제목을 좀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 예, 아멘. 예. 우리 그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그 어르신들 앞에서 이제 죄송한 말씀을 하면 제가 이 원고를 폰트를 얘는 1.0으로 했거든요. 옛날에는 1.0으로 해도 잘 보였어요. 근데 1.2로 폰트를 올렸는데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폰트를 다 1.5로 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슬슬 그렇게 되네요. 이상하게. 예. 지금으로부터 이제 100년 전, 그러니까 20세기 초기에요. 그 지금 터키 지방인 프리에네라는 한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비석이 발견이 됩니다. 그 비석은 좀 엄청나게 큰 비석이었는데 이 비석을 이제 비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비문은 이제 저도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쓰여졌어요. 물론 또 쉽게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언어였을까요? 제가 읽을 수 있다고 한국말? 중국말? 터키 지역에 쓰여 있는 거예요. 네, 눈치 빠른 분은 아실 거예요. 뭐 헬라어로 쓰여졌겠지. 맞아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뭐 떠듬 어떻게 이제 뭐 읽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쓰여진 이 비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석의 내용을 고고학자들이 읽어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누스의 그 비문이었어요. 그것이 초대 로마 황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문을 읽어볼게요. 다는 아니고 제가 몇 가지만 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가장 완벽한 인간의 삶의 완성을 아구스투스를 통해 주셨다. 여기서 그는 황제죠. 황제에게 신은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는 덕을 가득 채워주셨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누가요? 로마 황제가. 그는 전쟁을 통해서 그는 전쟁을 그쳤으며 온 세상에 그로 인하여 질서가 생겨나게 되었다. 점점점점 다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구스투누스를 그 신이라고 그래요. 그 신 아구스투스로의 탄생일은 그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어디서 좀 많이 듣던 말들 아니에요? 굉장히 비슷하죠. 뭐가 비슷해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이 비문의 황제를 숭배하는 비문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황제를 소개하는 말에 황제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뭐 신이라고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끝말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다 그랬어요. 황제가 복음이다. 우리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압니다만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황제에게. 그래서 황제가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비문에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 그 아구스투스를 좀 어느 정도는 알죠. 역사책을 통해서. 그가 모든 국가를 평정하고 또 정복했던 왕이죠. 로마 주변에 들어오는 강도들을 다 소탕을 해버렸고 큰 길을 만들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근처를 여행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에 모든 지방에 그 질서를 주고 안정을 허락해주고 그리고 강도들을 다 소탕해서 그래서 평탄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어에 파스 로마나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의 번영 혹은 로마의 평화 뭐 이렇게 해서 로마가 완전히 이제 평화롭게 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진정한 평화는 아니죠. 왜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아니지만 아무튼 로마라는 나라는 강대해졌고 또 황제의 힘과 권력과 이 모든 것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그 주변의 국가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대국을 만들어냈으니 뭐 한편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강도떼들한테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야 저 황제가 들어서 갖고 그냥 막 온 나라가 새롭게 뒤집어지고 막 길도 만들고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뭐 어쩌쩌쩌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편안한 세상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를 일컬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복음이라고요. 황제가 유한겔리온인데 황제가 좋은 소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황제는 신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황제를 사람이 아닌 신으로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이러한 때에 이렇게 황제가 곧 신이요 황제가 곧 복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때에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복음이 황제가 아니라 복음이 누가라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커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누가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현재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아니면 돈이 복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진짜 즐거운 복음, 듣기 좋은 복음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아멘. 별로 아멘 소리가 안 커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시퍼런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은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 이때 예수님은 그 흔한 기적 하나 일으키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조용히 복음을 전하시고 그냥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이때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을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이 한마디만 말씀하시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무엇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딱 등장하실 때 첫 번째는 보면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제 자꾸 이제 보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세례라고 이제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침례가 맞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이 혹시 딸리면 점심 사주고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향하는 교단도 침례가 맞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잘리지 않으려고 그냥 세례를 행할 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 그렇게 나한테 말해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뭐 좋은 글이지만 이게 성경에 없잖아요. 사도들이 만든 거 아닌 거 다 알면서도 그냥 다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뭐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에 요한이 잡힌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이 왜 잡혔을까요? 요한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갈릴리에 이 사람이 자기의 부인과 억지로 이혼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뭐 그럴 때 있죠. 저 여자 꼴도 보기 싫어. 그럴 때가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참고 사는 거예요. 뭐 누구나 다 좋아서 사는겨. 다 참고 사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제 자신의 부인과 억지로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 누구를 하고 이제 다시 결혼을 했냐면 자기 동생의 부인.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말도 잘하네요. 그래서 제수 씨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자기 부인을 이혼한 것도 옳지 않을 뿐더러 재수 씨를 억지로 데려다가 자기가 결혼을 한 것이 옳지 않은데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어요. 이 동네를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총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심내 요한은 저놈이 잘못했다 하고서 그 왕에게 너 잘못한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죄진 거야 라고 담대하게 외쳤단 말이에요. 당연히 헤롯 안티파스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또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잘못한 걸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를 원합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요. 죽을 수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사실은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내 뒤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영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한 6개월 정도 빠른 사촌 형벌 되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친척의 사람이에요. 헤롯은 당시 정말 그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그랬고, 더 나아가 이제 이렇게 각 그 총독들도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헤롯의 집안은 한 100여 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래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헤롯의 이제 손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의 손자예요. 이 손자에게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위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을 저분은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막 그냥 아부를 떨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요한은 좀 아부 떨면 됐지, 아부 떨지 않고 옳은 소리 했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요한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한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황제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신이라고 하더라도 황제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 내 뒤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저 황제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저 왕이, 분봉왕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다 신이 아니라, 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바로 내 뒤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감히 그분의 신 풀고 신 메워주고 하는 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도 다 계급이 있습니다. 종도. 옛날에 우리 교회 이렇게 아는 사람들 이렇게 봤더니 이제 삼성의 그 어떤 사람 운전기사인데, 운전기사가 나쁘다 좋다 그게 아니라 운전기사는 다 똑같은 운전기사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상무운전기사하고 전무운전기사하고요, 사장운전기사하고요, 이병철 회장 운전기사하고 급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는 똑같은 기사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높은 기사야 뭐 그러더라고요.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기사가 급수가 있구나 하는 거는.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인도 급수가 있습니다. 제일 그 하찮은 하인이 뭐냐면 신발끈 묶어주고 신발끈 풀어주고 하는 하인이 제일 하찮은 하인인 거예요. 급수가 좀 끝발 있는 하인은 뭐냐면 왕의 음식, 자기 주인의 음식 그거 먹는 그거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타 먹고 대신 먹어주고 뭐 독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해주는 그 하인이 최고로 끝발 있는 하인이에요. 신발끈 매주는 하인은 하인 중에 하인인 거예요. 요한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 눈에 보이는 저 황제나 저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들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진짜 복음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에게 신발끈도 풀거나 메울 수 없는 하찮은 존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예비했으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원어로 하면 형님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형님, 오빠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전면에 등장시키며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자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가르쳐 준 이 요한. 그 사람은 스스로는 죄에 물들지 않고 죄를 지적했고 스스로 그 사람은 겸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이제 초림 예수님 오셨다가 승천해서 가셨고, 그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텐데요. 여러분과 제가 그때까지 무엇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따라 보십시다.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침례 요한이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온전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내 뒤에 복음이 오신다,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요, 겸비하고 죄에 물들지 않고 올바로 살면서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가 오십니다라고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좋은 거 좋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돈이 뭐 신인 줄 알고 그런 거나 섬기려고 하고, 쾌락이 신인 줄 알고 그런 거나 섬길 줄 알고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정말 복음은 그리스도라 이거 알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거를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겸비하면서 조심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모하면서, 죄가 아닌 거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죄인 거는 그냥 그러니까 죄는 싹둑 잘라버리고, 또 막 죄가 막 밀려들면 막 그건 그냥 거부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좀 불편해야 돼요. 불편한 걸 감수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불편하게 삽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좀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한번 시작.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이렇게 또 부부가 옆에 앉았다고 과도한 애정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봐주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좀 불편하게 삽시다. 아멘.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주는 돈이나 매력이나 이런 거에 너무 취하지 말고, 그렇다고 맨날 그지같이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있는 대로 다 쓰지 말고, 다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드리고 불편하게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잘 예비하고 또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아닌 거에는 탁 잘라버리고, 그게 아무리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내 목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건 아니야 하는 거는 딱 잘라버리고, 그리고 불편하게 살 때, 그럴 때 요한이 그 일을 하고, 요한이 이제 잡힌 후에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예비하다가 잡혔으니 내가 이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다가 요한이 잡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오셔야지. 마치 권투에 보면 그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아나운서가 뭐 정코너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나오고, 홈코너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두 사람을 딱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는 어떻게 해요? 나가잖아요. 아나운서 나가면 두 선수가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나운서 나갔는데도 안 싸워요. 어떻게 안 싸워? 불러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하다가 요한이 잡혔어요. 요한을 링에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활동이 마칠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나면 주님이 언젠가 재림하셔서 심판주가 되시고 또 새롭게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예비하시는 데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러려면 내 속에 나의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요한처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그 소리로 좀 따라서 합시다. 나의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4제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요거 잘 보세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이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아마 같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에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곧 부르시니 너희도 나를 따르라 하고 불렀죠. 그러니까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미세한 것 같지만 어떤 좀 약간 차이가 있죠.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뭐를 버려두고 따라갔습니까? 그물.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는 뭐를 버려두고 따라갔습니까? 아버지 품꾼을 어디다가 버려두고요? 배에 버려두고.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계산 빠른 사람은 벌써 계산했을 겁니다. 아하, 누가 더 부자다? 요한과 야고보가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좀 부자였구나. 어떻게 아세요? 품꾼도 있다고 그러죠. 배도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저 사람들은 뭐밖에 없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품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뒀던 간에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정말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흔한 기적도 아직 행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를 좀 따라오너라 하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조금 후에 나중에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기 전에 베드로와 여러분 야고보를 안드레를 부르기 전에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병 고친 걸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너 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좀 믿음이 좀 있어야 뭐 좀 목사님도 돕고 주일도 하고 교회일도 하지 저 믿음이 아직 없거든요. 자, 오늘 이후로 여러분 변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시 한번 시작. 없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변명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 변명 못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 하려고 제가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믿음 이런 거 잘 없어요.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훈련시키셨지 훈련시키고 나서 너 내일 해라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부르시고 순종을 원하셨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훈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고 또 계속 확산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직 믿음도 없고 저는 여건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뭐 저는 뭐 물질도 없고 뭐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믿음 좋아진 다음에 주일을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거 못해요.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하십시오 그럼 예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또 뭐 주의 종 되라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가 한 5, 6년 전부터 누가 주의 종 된다 그러면 저는 극구 반대하는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신학교도 요새는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요. 신학교도 한 10년씩 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10년 문 닫고 10년 후에나 신학교 그 중에 한 몇 군데나 열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뭐 10년 문 닫아도 괜찮아요. 지금 있는 사람만 써도 충분할 것 같아. 그러니까 10년 왜 10년? 저 이제 10년쯤에 은퇴할 거니까. 그럼 또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또 시계 딱 보고 목사님 10년 후에 은퇴한다 그랬지 안 하기만 해봐.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뭐 꼭 이렇게 뭐 여러분 우리가 뭐 그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는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주님의 능력과 복음을 믿고 여러분이 교회에 협력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곧 주님 앞에 협력하고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자고 하면 그냥 하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가 제가 잘 아는 자매인데 저하고 가끔 전화 통화를 하면 그러면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요. 저는 막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저는 뭐 정말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막 저한테 맨날 그런 소리 해요. 그래서 야 참 이 자매 믿음 진짜 좋은 자매인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자매인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카톡으로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뭡니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없어요. 그래갖고 은혜 받은 말씀이 없나 보다 그래갖고 이제 은혜 받은 말씀 뭡니까 하고 다시 한번 또 보냈더니 연락이 왔어요. 오늘 교회 안 갔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 사람이 교회를 안 갔어? 그래갖고 이제 궁금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주에도 오늘 은혜 받은 말씀 뭡니까 하고 카톡을 딱 보냈더니 답장이 안 와요.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봤더니 맨날 늦잠 자고 교회를 안 가는 거 있죠. 맨날 늦잠 자고 맨날 교회를 안 가. 교회를 안 간지 몇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나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합니다. 뭐 이렇게 말만 뺀질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안 가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택박 안 해. 그래놓고 나 열심히 한다 그러는 뺀질이 교인이 너무 많아. 나중에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게 내 제자들이 아직 아무것도 몰랐지만 주님이 부르니까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우리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 할 때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감당하고 순종하고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주라 그러면 받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내가 먼저 털어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먼저 남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기의 인생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생업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르실 때에 너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너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등록해서 주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감당하고자 할 때에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이나 혹은 또 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왕의
권력이 살아있고 왕을 복음이라고 했고 왕을 신이라고 부르던 그 시대에 그게 신이 아니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침례 요한은 확신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뭐 희미하지만 그냥 부르시니까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결국은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이분이 복음이고 이분이 귀한 소식이고 이방겔리온이고 이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이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구나 하는 걸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 여러분 왜 인생을 삽니까? 왜? 좋은 집 짓고 좀 편안하게 살고 아늑하게 살려고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겁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물질이 여러분에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복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이 복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고 오직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처럼 복음에 자기 목숨을 바치든지 제자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하든지 어쨌든 여러분은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인들은 결심하는 단계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다 결심 단계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뭐냐면 결심했으면 결심하는 대로 모든 금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뭐 순종만 남아있는 거지 뭐 결심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우리 교인들을 하고 같이 대할 때 뭐 이렇게 하시도록 좀 결심을 해주시죠. 저 그렇게 안 합니다. 할 거요 말 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할 거요 말 거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뀝니다. 앞으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셔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다시 분명히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세상이 한번 다시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온 세상에 평화가 다가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믿고 그에 합당한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